마가복음 제6장 45절에서 56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무임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9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는 이것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오셔서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안내 말씀드릴 것은 너무 체온이 높으시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참석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실 때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서 비접촉 체온계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 의자 간격을 기존보다 더 넓게 새로 조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에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성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뜨겁게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 말씀 가운데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마가복음에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상황적으로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재촉가 원어를 찾아보면 상당히 강도가 셉니다. 아주 강하게 주장하세요. 얘들아 한번 가볼래? 이게 아니고요. 아주 급하게 몰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리를 막 보내세요. 흩어서 우리가 10,000명 내지는 거의 이제 20,000명 정도 되는 우리가 오병이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먹었던 이 사람들을 막 이제 흩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내시나? 예수님은 왜 무리를 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보내시나?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늘의 이 상황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는 그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그 선지자, 이제 딱 한 명의 선지자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다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워낙 이제 로마의 압제가 심하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종말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지금도 누가 아무리 영빨센 목사님도 그거 못하잖아요. 이제 오병이어 10,000명, 20,000명이 먹는 이 기적. 사람들이 막 배가 부르고 이 기적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 우리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부 다 마치 거의 축제 분위기처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가 어떤 히어로나 어떤 우리 우상이 한번 등장하면 막 그 사람의 이름을 막 연호하잖아요. 막 연호하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 저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또 외쳤겠죠. 예수를 왕으로. 사람들이 막 군중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막 세상에 그래 맞다. 이분이면 메시아가 되면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서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 삼겠다 이거죠. 이 분위기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거절하시고 제자들은 급하게 이제 배 태워서 보내시고 무리들도 다 흩으신 상황인 거죠. 무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무리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거는 당신이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20,000명이면요. 이 당시 고대 사회는 그렇게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구 분포가 이제 많지 않지 않습니까? 2만 명이면 한번 해볼 만해요. 2만 명의 지지세, 핵심 지지층 2만 명이다. 그러면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의 또 가족에 다 하면, 원하면 10만 명도, 아니 10만 명이 뭡니까? 20만 명도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다 진심으로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주목하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지금 왕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까? 죽는 메시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하나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그 무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해 보고 싶으신 단어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저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도 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간혹 이렇게 생각이 참 다양하신 것 같아요. 사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그 학생들은 시험 칠 때 오지선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5가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역. 정말 그 사역 꼭 필요하죠 하는 사역.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역.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역이 있고요, 적게 모이는 사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찬양 집회, 찬양 인도. 이거 뭐 마커스 정도 나오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거는 뭐 금방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원하는 사역 어떤 사역입니까? 세계적인 사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역. 또 간혹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노인 돌봄 사역. 그런 게 정말 귀한 거지. 낮은 자 이런 게 귀한 거지. 5번째, 이거 한번 넣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이제 뭐 맞는 거 다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는데, 맞는 것을 다 체크해 보신다면 여러분 몇 번 하시겠습니까? 5번은 다 포함되실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해야 되지.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런 사역 감당하고 싶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 그 일 하라고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렇게 맡기시는데, 항상 우리는 약간 착각을 해요. 내가 무슨 사명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멋져 보이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폼나는 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또 비교해요. 비교. 아이고 진짜 저 사람은 막 유명한 거 하는데 나는 왜 이러노?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 놀랍습니다.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 사도행전 9장 가면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도 살리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와, 초대교회 빅뉴스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죽었던 사람 살리고, 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막 구해주고, 막 라이징 스타 아닙니까, 베드로? 정말 멋지게 나가잖아요, 막. 근데 동일한 그 타임라인에 봤을 때 요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한 사역이 없어요. 이게 뭐 그냥 이제 그 비하인드에서 뭘 하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수발 들었어요. 수발. 노인 요양. 그 뭐 어르신 하면 뭐 합니까? 어르신 밥 해드리고 수발 드는 거. 초기에 사도 요한이 했는 게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어느 게 더 중요한 사역입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사역입니까? 좀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이제 멋진 거, 사람 살렸다, 병자 고쳤다, 내 3,000명 앞에 설교했습니다, 막 이런 거 다 박수 막 치고 막 흠모해요. 교회를 좀 하고 싶으신 사람들은. 그런데 할머니 돌보라 그러면, 할머니 한 명 돌보라 그러면,
근데 사도 요한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거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봉양했습니다, 봉양. 다른 사도들은 다 멋지게 막 일들 다 하는데 자기 혼자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일, 주님이 보시기 어떨까요? 정말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인기 있는 거 지금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잘 되는 거,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거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거든요. 철야를 하십니다. 철야.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철야하시는 모습. 밤새 기도하셔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상황을 좀 보시자고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베세다로 가겠다고 예수님께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지금 여기 머물고 싶어요. 정말 막 시커 먹었거든요. 빵 시커 먹고 물고기 시커 먹고 배도 이렇게 부르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막 이렇게 외치고 분위기 좋고요. 야, 여기 좀 더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면서도 뿌듯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막 지금 건너가자고 막 재촉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제자들이 가겠다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풍랑이 부는 거예요, 또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같이 계셨어요. 지금 이 상황은 좀 달라진 것이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고 지금 이 해가 졌죠? 해가 져서 이제 달빛을 의지해서 얘들아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 어부니까 뭐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달빛 보고도 가면 되잖아요. 저녁에 출발해서 이렇게 노를 져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정말 이게 상황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몇 가지 좀 유추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밤 4경쯤. 사경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제 이거 쓰는 용어가 아닌데 로마 사람들 이제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데 밤 시간을 4등분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경이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4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해가 질 때 제자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녁 한 7시쯤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7시, 8시 되면 해가 지지 않습니까? 저녁 한 7시에 해가 지기 시작했다면 지금 언제까지 지금 노를 젓고 있냐면요. 최소 7시간에서 최대 9시간, 10시간 동안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이거 노를 저으면 졌지. 근데 여기 쓰여진 단어가 좀 독특해요. 힘겹게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원문에는 바사니조메누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좀 힘든 애가 아니고요. 그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가혹한 고문으로 막 괴롭힐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문 당해보셨어요? 이거 우리가 운동하듯이 엮기 막 이렇게 들어서 힘든 거 하고요. 막 고문받아서 힘든 거 하는 거 힘든 게 틀리잖아요. 그때 고문받아서 힘들 때 그 단어 쓴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해돼요. 저도 이제 경주 법무단지 가서 노 한번 적어봤는데요. 와, 그때 한 40분 적고 나니까요, 막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요, 이제 오리배에서 노 젓는 게요, 이게 전혀 즐겁지 않아요. 한 40분 적으니까요. 그다음부터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막. 더 적고 싶은 생각 없어요. 배 저을 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뱃사람이기는 하지만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지금 깜깜한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지금 전혀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7시간. 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뭐 이렇게 사람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요. 우리가 이 영혼 육이 하나예요. 이성 뭐 이런 거. 몸이 힘들잖아요. 이성 저리 가랍니다. 정말 이제 이거 이제 못하겠다. 더는 못하겠다. 이 상황까지 온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가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지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힘드니까. 그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왜 힘들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지금. 불순종해서 어려움 오면 우리가 이게 돼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지. 내가 큰 죄지었지. 내가 이 일 당해도 당연해. 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지금 가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뒤에서 바람 불어줘도 시덥잖을 판에 지금 앞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막 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힘든 게 뭐냐면, 역풍이 불더라도요, 진도가 좀 나가면 괜찮은데요,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 안 나가는데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데요, 전혀 일에 진척이 없는 거예요. 일에 진척이 없는데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조하는 세력은 없고요, 계속 반대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깜깜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들 때 좀 하나 이렇게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 게요. 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림이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있었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라는 그림인데요. 이반 이바조프스키가 그린 그림이에요. 1888년에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께서 저렇게 찬란한 빛 가운데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찬란한 빛이 아니라 그냥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가서 예수님 앞에 저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아니면 광풍이 치고 파도가 이렇게 높을 때 오실까요? 성경을 면밀히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시니까 그때 잠잠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중에도 풍랑이 계속 치는 거예요. 이렇게. 거센 바람이 파도가 1m씩, 2m씩, 2m 파도, 3m 파도 엄청 높거든요. 막 치는 거예요. 그 파도를 밟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 살면서 보시면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주유소 2개, 주유소 1개 여러분 1, 2억으로 못 사거든요. 주유소 하나 있다면 적어도 10억, 20억 해요. 주유소 2개 있으면 한 40억 정도 하잖아요. 정말 부럽다. 아파트도 한 50평 살고 부럽네.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업 실패 한 번 잘못해가지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인생의 어려움, 풍랑을 만나고요. 그건 너무 힘드니까 삶을 고문받는 듯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인생의 풍랑을 제가 지금 맞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고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는데 인생의 풍랑,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해요.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 이 상황 동일하게 맞이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산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한순간이잖아요. 우리도 어려워. 똑같네?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죠. 똑같은 게 아니죠. 우리 앞에
동일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 나라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실패해서 여러분 빚독촉 전화 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연체하셔서, 연체하면 여러분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몇 번 전화 오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수시로 전화 왔는데 요즘 하루에 2번씩 전화 옵니다. 계속 전화 옵니다. 전화 오고 가족들한테 알린다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죠. 또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함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내 앞에서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다가 내 없는 데서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었던 그 남편한테 배신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혼이 실패해서 이혼하신 분들 마음이 어때요? 정말 깜깜하지 않습니까? 막 인생이 나를 고문하는 것 같잖아요. 막 삶을 위해서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의 풍랑이 정말 와요. 진짜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여러분. 사는 게 힘들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은혜를 경험하려면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눈이 열리면 이게 되는 거죠. 영적 눈이 열리면.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를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 제자들 모습 보면 너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신 게 언제 일입니까? 이게 뭐 지금 1년 전 일이 아니잖아요. 한 달 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불과 몇 시간 전 일이에요. 그걸 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까맣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요, 어떻게 이게 유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평생 들어요, 평생.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우거든요, 이 사람들요. 학교 정규 교육은 안 받아도요, 오리지널 유대인들은요, 거의 모세오경을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들은 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어요. 그렇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거를 경험했다면,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갈릴리 옆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영적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 기적 베푸는 거 먹고 나서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겠구나라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제자들의 영적 눈이 닫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도요 이 본문 많이 알아요. 영적 지식이 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인생이 분하게 시제 당연히 이렇게 왔을 때. 정말 고문받는 듯한 이런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왔을 때 여러분 뭘 찾으세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처럼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주목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밟고 오실 텐데 예수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넷플릭스를 켜십니까? 저는 넷플릭스 안 보고 왓챠 보는데요.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삶이 고문스럽고 이럴 때 여러분 유튜브를 켜십니까? 저는 유튜브 안 켜고 술 마시는데요. 이러십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세요? 근데 여러분 또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이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이제 밤새도록 우리가 어려움 겪는 것도 어떤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 앞에 펼쳐진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이렇게 소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잠재울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 오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다 끝나잖아요. 다. 정말 힘든 인간관계도 정말 어려운 그 상황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고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어요. 이바조브스키, 좀 이름은 어려운데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주님, 제 인생도 정말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배가 흔들리고요. 주님 아시지요? 저 밤 10시간 동안 노조였습니다.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삶은 그냥 여기서 멈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셔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완수할 사명을 위해서 왕 대접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이게 나를 대우해주는 그 대우에 내가 어이구 나 대접 잘해주니까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게 아니고요. 멋진 거 아니고요. 멋진 사명 아니어도 인기 있는 사명 아니어도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사명 아니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고문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고문하는 수준. 사람을요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소진할 정도로 그런 풍랑이 다가와요. 여러분. 근데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든 거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곧 새벽이 오고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때쯤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 2000년 전에 제자들 향해서만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게 아니고요.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정말 힘들지만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풍랑 가운데 풍랑 끝에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정말 코로나라는 풍랑이 펼쳐져 있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또 여러 가지 인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생스러운 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인생의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풍랑을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는 그 믿음의 기적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